2016년 작년 한 해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은혜 받고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작년 한 해에 그렇게 좋아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염려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사람은 지금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하신 말씀이지,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염려하지 말라 소리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아주 많은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아주 1000만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데 왜 나만 근심, 걱정이 없냐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있으면 나와봐라. 다 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 모두는 다 시험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앞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내가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에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물이 왜 있는 거냐?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신앙은 없어요. 근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앞에 있다 그러면 아이고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구나, 그러고 훌쩍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나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 이 흩어진다고 하는 말을 히라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고 말씀은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된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되느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난이 딱 내 앞에 다가오거들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가 있느냐?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가 있느냐? 시험은 우리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즐기신 분이 계십니까? 김기철 장로님은 즐기셨죠? 예, 그렇죠. 공부를 잘하셨나 봐. 근데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문화재예요, 문화재. 네, 많지가 않아.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그러면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저 신학교 때 시험 볼 때 누가 이런 말을 전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시험은 성령님도 벌벌 떤다. 지금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래. 아주 시험이 어떤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번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험이 그 당시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에이 그 시험 아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데 그 녀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좋아요? 시험 없이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놈들은 봐야지. 나는 골치 아파서 안 봤으면 했지만 그놈들은 시험을 봐야지. 왜 그럴까요? 힘들지만 시험을 치르면서 실력이 향상됐잖아. 그건 인정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전서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수신인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도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왜 그래요?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자로 끝나는 말 중에 아주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뭐가 좋아요? 금, 황금이지. 황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황금보다 더 좋은 게 있대야. 뭐냐 그랬더니 현금이랴. 현금 다 좋아하죠.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손녀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게 해주면서, 우리 손녀는 아직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지 딸을 대신해서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번에 설에 가면은 세뱃돈 많이 주세요. 현금을 그렇게 좋아.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이랴. 지금이 참 중요하지. 근데 이 황금, 이거는요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싹 빼야 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훌륭하게 통과해야 순금처럼 귀하게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그날에 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이렇게 성숙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참지도 못하고 행함도 없고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싸움과 시기가 많으며 지극히 물질적이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성숙하게 되어라, 이게 주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이걸 이기는 사람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의 실력이 더 향상될 줄로 믿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제가 통과해서 저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시험, 시련, 걱정거리 이런 거 만나면 그 앞에서 뭘 할까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술을 많이 잡수신다네.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이 골치 아픈 시련과 시험의 문제를 잊으려고 술집에 가서 술을 실컷 먹는데요.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속이 쓰리 되는 거야. 왜 쓰리냐 그랬더니 술을 잔뜩 먹었으니까 속이 쓰리고요. 또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술 먹을 때 정신이 없어갖고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야. 술값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술을 먹은 김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목이 탁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목이 진짜로 터졌대요. 그러면 또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악셀레터를 막 밟고 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부딪히고 죽으면 죽는다 이거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막 어떤 무슨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보고 막 밟았는데 막 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목사님 차 앞으로 확 달려오더랴. 교통사고 났어요. 내중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전봇대가 자동차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전봇대에 자동차가 달려간 거지. 차 다 부셔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집에 안 가고 노래방에 안 가고 도로로 차 가지고 나서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고 자산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짓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시험일 것도 없지요. 이까짓 거 그냥 내 힘으로 해버리면 그만이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장차 소망이 있다. 그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소망이 송두리째 없어지잖아요. 그럼 인내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인데 100%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되니 인내가 히라보로 휘포메네, 휘포는 무엇 아래에서, 메네는 머문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아래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꼭 참고
힘들고 스트레스 이기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인내야.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서 인내를 키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가더라도 벌 조심하세요. 만일에 잘못해가지고 벌집을 건드렸다가는 이 벌들이 얼마나 승질이 급한가, 벌떼같이 막 와가지고 팍 쏘고, 쏘면은 침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승질 나면 그냥 으악 하고 그냥 죽어. 그럼 뭐해? 거북이를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금년 여름에 해변에 가시다가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가거들랑 실험 삼아서 쫙 밟아보세요. 꾹 밟아요. 그러면 거북이가 목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만히 있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거북이는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이런데 뒤집지만 말아라. 뒤집힌 거북이를 밟으면 죽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뒤집히지 않은 거북이는 아무리 밟아도요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만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거북이는 오래 산다잖아. 벌은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고. 하나님, 이 시험이 제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길러주셔서 저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이 시험지를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이 시험 안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학생이 하는 기도예요. 시험을 안 치르게 해달래. 시험지가 앞에 있는데 안 치러? 그럼 오히려 마귀가 이러겠지. 맞아. 너 이름 쓰지 말고 그냥 나가. 시험지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안 치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치르기는 치러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왕 치르는 거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잘 치를 수 있어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머리에 싸매고 공부하면 생기는 거지만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얘기는 많이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금방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시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이 없으면 엎드리지 않았을 텐데,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 구하는 걸 엄청 좋아하셔요. 일천번제를 드리던 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왕상 3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시면 너무 기뻐하셔갖고 얼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보너스로 주시는데, 어떤 설명절에는 보니까 보너스가 본봉보다 더 많을 때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통과하여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레몬은 시트러산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신맛이 납니다.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쓰잖아요. 그런데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레몬즙에다가 탄산과 물과 설탕 등을 넣어서 향기로 가득한 차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김성수 목사님 잘 대답하셔. 이걸 내가 목사님께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고난을. 벌써 묻지도 않았는데 드릴까요? 드리지 말까요? 눈치 되게 없어. 싫지? 이거 여러분들 원하세요? 예, 그러지 말고 분위기를 맞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고난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고난을 준다고 그럴 때에 고난 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원하지 않지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있거든. 이거 보여드릴게. 장로 이거 한자 이거 알아요? 이건 안다고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복이요, 복. 이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좋지 않아요? 강권사님 드려요, 말아요?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거 받기 원하시죠? 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걸 주시면 우리가 다 받을 텐데, 그렇죠? 이거 누가 안 받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 우리한테. 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봉투 안에다 넣어갖고 주셔. 자, 요거 이제 드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요? 왜 받아요?
요 안에 있는 거 이제 아셨죠? 이 고난은 어떻게 하면 돼? 고난은 벗겨서 버리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나 없나 보려고 고난의 보자기에다 싸서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보자기를 이렇게 주시면 뭐라 그래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지. 왜 기뻐해야? 그 안에 있는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인내를 키워주시고 지혜를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겁먹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